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는데 또 화장실 청소까지 소개해 주셔서 우리 저 믿으시고 편하게 화장실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먼저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 귀한 자리 성도님들과 일주일에 어떻게 보면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선뜻 양보해 주시고 내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많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렇게 축하를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자기 일처럼 너무나 기뻐해 주시고 또 너무 큰 도움을 또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비록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화장실 청소도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태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자, 주보에 보면 별지가 하나 있는데요. 별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게 뭘까요? 제가 매년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지난달 5월달 가정의 달 첫째 주가 이제 5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이 되면 우리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와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어린이 주일만 되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면 될까요? 순수한 믿음 너무 좋죠. 자, 순수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아이들처럼 착하면, 아이들 너무 착하죠? 착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으면, 너무나 귀엽고 때묻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순수하고 착하고 때묻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27장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그 의미와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읽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여러 죄수들과 함께 성경에 보면 276명 죄수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에 압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데 배 한가운데에서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바울과 사람들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혼비백산되는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자, 이때 바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한마디를 하는데, 자,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본문 우리 27절부터 읽었는데요. 우리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27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심해라. 너희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고 배만 손상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해.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276명에게 지금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확신에 차서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막 사람들에게 엄청 자신감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뭘 믿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냐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뭔가 확신에 차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바울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그 마음, 그 믿음, 그러니까 누군가가 바울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로 가게 될 거야.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그리고 이 배에 탄 모든 자들 사도 바울에게 맡겼어. 그래서 너희들도 다 안전할 거야 라고 이렇게 힘있게 약속합니다. 힘있게 확신의 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의 말, 이 약속의 말 누가 하신 걸까요? 자, 2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확신의 마음, 확신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25절, 2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이 약속과 확신의 말씀을 받고 지금 바울이 보인 반응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확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난 믿어. 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자,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아요. 달도 보이지 않아요.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변한 것 없습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지만 상황은 어때요? 바뀐 게 없어요. 다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갖고 100%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갖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인 거예요. 이 바울의 믿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확신의 말씀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바로 오늘 본문 27절, 28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느 육지에, 지금 섬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27절 중간에 보시면 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리저리 쫓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가 봤을 때 뭐 이리저리 배가 바다에서 쫓겨갔으니까 그냥 표류하고 있었겠지, 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막막한 상황에서 배가 표류하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리저리 바람에 밀려가면서 놀랍게도 이 배는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육지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배가 표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저기 그냥 떠다닐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바람에 의해서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 육지, 그 섬으로 조금씩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조금씩 인도하셔서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육지에 가까워지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배의 인도자가 바뀝니다. 이 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주도자가 바뀝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27절에 그들의 정체가 나와요. 이 배의 인도자가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일까요? 사공들입니다. 갑자기 사공들이 나타나요. 사공들이 나타나서 배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왔는데 어느 정도 오게 되니까 이제 사공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공들은 배 전문가들입니다. 지금 이 배가 섬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공들이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어떤 자신들의 지식과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동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뭘 하냐?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세요. 20길, 15길. 지금 이 사공들이 뭘 하고 있냐면 거리를 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자, 사공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바람으로 인도하셔서 잘 가고 있는데, 육지에 점점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사공들이 등장하더니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과 노하우를 가지고 암초에 걸릴 것이라고 자신들이 예상을 해요. 그리고는 고물로 닻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좀 어색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고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물이 뭘까요? 일부 때는 제가 잠깐 유머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고물, 고물상 할 때 그 고물일까요? 네, 역시 반응이 없습니다. 그 고물일까요? 자,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보시면 중간에 이물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고물, 이물, 이게 뭘까요? 저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배 앞쪽을 이물이라고 하고요,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우리 영광교회에 계시면 상식이 늘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이 사공들이 배 뒤쪽으로, 배 뒤에서 닻을 4개를 내린 거예요.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닻을 내렸어요. 앵커를 내렸어요. 그러면 이 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배가 움직입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닻을 내렸으니, 바닥에 닻을 내렸으니
바람에 밀려가지 않아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잘 보십시오.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냐면 그동안 지금까지 이 배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바람의 인도로 섬 근처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공들이 나타나더니 자신의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닻을 내려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공들이 자기들이 배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배의 주도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바로 전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공들이 이 배를 주도권을 잡아버립니다. 자기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가다가 갑자기 사공들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안전할까요? 지금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가 사공들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배 안전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죠.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 길을 잃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공들이 주도권을 잡은 이 순간 이 배에 놀랍게도 최고의 위기가 닥칩니다. 정말 속담대로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배가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이 사공들이 저도 모르게 일부 예배 때 사공들 나쁜 놈들 제가 이랬거든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놈들이라는 표현을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한번 표현을 쓰겠습니다. 자,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자, 이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배의 주도권을 잡은 이 사공들이 지들만 살려고 이물이 어디라 그랬죠? 배 앞쪽. 네, 감사합니다. 배 앞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뭘 내리고 있어요? 거룻배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룻배가 뭘까요? 거룻배 구명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광교회에 계시면 상식이 늘어납니다. 자, 구명보트. 그러니까 이놈의 사공들이 지들만 살려고 구명보트를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구명보트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배가 아직 섬에 가까워지긴 하고 있지만 도착한 게 아니에요. 모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공놈들 지들만 살라고 탈출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 맞습니까? 맞죠. 사공들이 이 배의 주도권을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 배에 진짜 위기가 닥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잠깐 뒤로 물러나 있던, 주도권이 잠깐 빼앗겼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해요? 바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잠시 주도권을 사공에게 뺏겼다가 다시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32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군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그 거룻배가 뭐라 그랬죠? 구명보트. 그 구명보트를 지금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버리고 있어요. 구명보트를 끊어서 바다에 내던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에는 더 이상 구명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 사공들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공들은 이 배의 주도권을 못 잡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 누가 배의 주도권을 잡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주도권을 잡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도권을 잡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33절에 보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14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있었는데, 자, 지금 바울이 리더십을 발휘하더니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7절에 276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따랐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에 방귀 꼈어요. 네가 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쯤 와서 바울의 말을 조금씩 경청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지금 보면 경청을 넘어서 바울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해야 돼 하니까 바울이 하자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배 안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바울이 주도권을 잡게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바울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한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앞으로 이제 바울이 주도권을 잡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그 일들을 한 가지로 딱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바울이요,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 어떤 일을 하느냐?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아멘. 자, 지금 40절 맨 처음 보세요. 바울이 뭘 끊어버립니까? 닻을 끊어버려요. 자, 이미 이전에 구명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닻을 끊어요. 그러니까 사공들이 내려놓은 그 움직이지 못하게 내려놓은 그 닻을 바울이 끊어버려요. 그리고 또 뭘 하느냐? 40절 다시 보시면 중간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명선을 끊었어요. 그리고 닻을 끊었어요.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뭘 풀어요? 키를 풀어요. 키가 뭐죠? 배 운전대. 영광교회 다니시면 상식이 늘어납니다. 배 운전대. 자, 키 운전대가 뭡니까?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뭘 풀어버려요? 운전대, 키를 풀어버려요. 지금 섬에 도착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 지금 바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를 풀어버려요. 이거 상식적입니까? 배를 운전해야 되는데 아직 섬에 도착한 것도 아닌데 그 운전하는, 조종하는 키를 풀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운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를 이끌고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를 운전하지 않겠다, 끌고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다느냐? 돛을 답니다. 돛 뭔지 아시죠? 배에 이렇게 돛을 위로 올려서 바람에 이렇게 받는 그 돛. 그러니까 돛을 달면, 돛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구명선 끊어버렸고요, 닷 끊어버렸고요, 키 풀어버렸고요, 그리고 돛을 달았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 배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사공이 잠깐 주도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그 바울의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배의 모든 운행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바울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십시오. 배에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닷도 없어요. 아까 구명선도 끊어버려서 없어요. 지금 이 배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바람에 의해서만, 돛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바람을 받는 돛에 의해서만 이 배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운전대, 닷, 구명보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 배가 뭐가 된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요. 운전대 없어요. 닷도 없어요. 구명보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바람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배가 지금 뭐가 된지 아십니까? 노아의 방주랑 똑같아진 거예요. 맞습니까? 노아의 방주랑 똑같아졌어요.
노아의 방주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아주 세세한,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라고 세세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를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별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노아에게 알려주신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보세요. 14절에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고페르나무, 어떤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먼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는 14절 보니까 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16절 보시면 창문도 만들고 그리고 문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근데 하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요. 칸도 있고 창도 있고 문도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방주에는 뭐가 없어요? 키, 그렇죠. 키가 없습니다. 운전대가 없어요. 구명 보트도 없고요. 닷도 없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테바. 이 테바의 의미가 뭐냐면 이 테바의 의미가요, 그냥 일반적인 배나 그런 일반적인 선박에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만약 방주가 그냥 일반적인 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선박이었다면 이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쓰일 리가 없어요. 안 쓰였을 거예요. 이 테바는요, 덮개 있는 상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 자체로는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덮여 있는 상자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동력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상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바람이 이끄는 대로만 갔던 배가 바로 이 테바고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 이 노아의 방주와 이 배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똑같아진 거예요. 지금 이 배는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키도 없고 뭐 구명보트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돈만 올려서 바람이 이끄는 대로만 그냥 가는 거예요. 테바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에 또 하나의 테바가 하나 더 나옵니다. 성경에 테바라고 쓰이는 단어가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이 많은 성경의 단어 중에 테바가 딱 두 단어가 나오는데 방금 말씀드린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에서 아기 모세가 넣어졌던 뭐죠? 갈대상자. 그 갈대상자가 테바예요. 이 갈대상자 어떻습니까? 이 갈대상자에 뭐 키가 있습니까? 뭐 닻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갈대상자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갈대상자도 테바라는 의미에 맞게 그냥 덮개만 덮여 있는 하나의 상자예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갈대상자인 거예요. 갈대상자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상 1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숨겨서 길렀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계속 커지니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왜 그대로 두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를 보냈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립니다. 이러한 믿음과 고백으로 나일강에 뛰어보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로 만든 요게벳의 노래라는 유명한 찬양도 있는데 그 찬양에도 똑같은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자, 그런데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냐면, 성경 어디에 모세 엄마가 그런 말을 한 적 있냐고, 성경 어디에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이런 말 한 적 어딨냐고, 그거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따지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테바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테바라는 히브리어 자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생명의 도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이 테바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방주와 갈대상자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그 방주, 갈대상자 안에 있는 이들이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 요게벳이 직접 이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 테바인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흘려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이 모세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십시오. 이 의미가 테바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모세가 뭐 그런 말이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는 말은, 우리가 이 테바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테바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대상자에 들어있던 이 모세가 목숨을 건졌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테바를 상징하는 그 방주에 탔던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276명이 탄 이 배가 어떻게 된 거냐? 테바가 됐어요. 이 배가 방주가 됐어요. 이 배가 갈대상자가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바람의 인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정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섬에 무사히 들어갑니다. 28장 1절에 보면 그 섬이 어디라고 나오냐? 멜리데 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그 확신대로, 그 말씀대로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단 한 사람도 문제없이 육지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섬에 도착한 바울은 후에 로마에 들어가요. 로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테바의 은혜인 거예요. 바울이 그 테바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바로 테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배가 테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하고 착하고 때묻지 않아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의 보호와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맞습니까? 단 한순간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을 먹여주지 않으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씻겨주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부모 없으면 이 어린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절대 의존되어 있듯이 우리 또한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부모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만 절대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디로 간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를 우리 스스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막 키를 돌려보기도 하고 돛을 내려보기도 하고 구명보트 꺼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안간힘 쓰고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내 삶이 인도받을 때, 온전히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망망대해 같은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태바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내 인생 어떻게든 해보려고 단 내리지 마세요. 내 인생 어떻게 조정해보려고 키 가지고 막 안간힘 쓰고 이러지 마시고 내 힘으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구멍보트 내려서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의 돈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이 태바의 믿음이, 태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의 내용과 그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찬양이 한 곡이 있습니다. 별지 뒷면에 보시면 제가 사실은 이 찬양을 이제 불러보려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높고 너무 어려워요. 아시는 분 계실 건데 이 찬양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불러볼 수는 없고 같이 들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좀 그것도 시간상 여의치가 않고, 그래서 가사를 좀 잠시 봐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간쯤 가사를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의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시옵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나를 돌아보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생각과 그냥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잠시 나를 우리가 의지하게 되지만 다시금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또 내 삶의 항해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래서 태바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